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정문 옆에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뒤에 가로등이 좀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또 모세 설교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에 한번 좀 불이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타고 그러면 되게 부평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텐데 좀 저는 이 기적을 뭐 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적에 또 많이 봐와서 안 될까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언젠간 하시면 좋겠고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자, 요즘 결혼 정년기 남녀들의 좋은 배우자 조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상대방의 경제력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시 제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서 교육전도사 사례를 가지고 1억을 벌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세요? 좀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는 10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1억이면 전세도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제력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며느리 그리고 좋은 사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셨다가는 피차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이 좋은 며느리와 사위의 조건입니까?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 뭐 대기업 같은 곳이나 또는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공무원 같은 직업군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들 그런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021년도 국가직 9급 경쟁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직 일반에 416명 모집했는데 41,754명 지원, 경쟁률은 100.4대 1, 100대 1이에요. 관세직 일반 55명 모집에 2,836명 지원, 51.6대 1. 출입국 관리직 일반 28명 모집에 4,045명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44.5대 1. 굉장히 이게 어떻게 경쟁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지난 책인데 과거에 많이 읽혔던 우석훈, 박권희 시의 이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잘 말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만이 한정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 사무관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0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88만 원에서 119만 원 사이를 평생 받게 될 것이다. 탈출구는 없다. 이 20대는 권총을 들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전 세대인 386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케이트와 짱돌을 들 것인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청년들이 정말 권총이나 바리케이트나 짱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청장년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고단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현실은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더 빠르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너무나 다수가 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너무나 다수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막 휘몰아치는데 주어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선택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교회에 발 걸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미혹과 강제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말세죠. 자, 여러분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세지는 세상의 도전과 미혹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쟁하며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기로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왔죠. 그 갈등의 어느 지점에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때로는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달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너무나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남겨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담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 모세의 두려움, 절망,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 괜찮아, 하나님이 이겨 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형국인 거예요. 본문 조금 더 앞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시골 양치기거든요. 그런 양치기 주제에 애굽의 왕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노예들 내가 다 데려갈 테니까 지금 당장 해방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주어진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고민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갖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닥친 현실은 너무나 거대한데, 닥친 현실은 항상 거대하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과연 그걸 넘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갈등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이제 꽤나 유명해진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설립 초창기 때부터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문답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특한 질문을 꼭 맨 뒤에서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들에게.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회자, 선교사, 주의 일꾼으로 사무엘과 같이 부르시면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께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기는 교회니까 축복이죠. 보내야지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가 되면 보통은 남 자식은 되는데 절대로 내 자식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대화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고뇌하다가 의심하고 거부하는 모세, 그러나 결국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에 가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 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살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 때문에 광야로 도망 나와서 지금까지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애굽에 있을 때도 자기 동족들에게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죠.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그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애굽에 가봤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시죠.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이것은 진짜 모세가 뭘 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뭘 붙들고 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는 누구냐는 거죠. 모세가 손에 쥔 뿌리 잘린 나무는 광야에 굴러다니는 초라한 나뭇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왜 가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4개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고 내가 도망자고 그런 나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길거리에 널려있는 뿌리 잘린 나뭇가지 같은 거죠. 내가 그런 맥락이라면 그런 나는 당연히 안 가는 게 못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현실만 보는 나 중심의 그런 생각, 나의 초라한 실체를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래전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확산된 적이 있어요. 한 6년, 7년쯤 전에. 가진 재산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흙수저가 있는데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은 흙수저입니다.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금수저 자산 20억 이상, 가구 연수입 2억 이상. 여러분은 어디쯤 해당되십니까? 이게 한 7년 전이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어디쯤 해당하세요? 표대로라면 별로 좋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흙수저. 대다수가 아마도 죽은 나뭇가지 같은 수저를 들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그걸 보는 거죠. 네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계급으로 나눠버립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고 물들면 늘 피곤하고 별 볼 일 없는 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다 그렇게들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속을 까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점수 매겨서 내가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물으시는 하나님께 여기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 방식에 따르면 모세는 마치 낡은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인생이죠. 절대로 출애굽할 수 있는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양치기 주제에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실패자고 패배자죠.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 세상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던져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던졌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더는 고민 않고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웃기지도 않는 방식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그랬을 때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초라한 인생이 빛나는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에 썩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사단의 가치가 아니라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내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고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인생 세상의 것을 꽉 움켜쥔 손이 있다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걱정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너무나 그 걱정이 거대한 현실로 다가와서 과연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뚫고 나가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그거 내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잡고 있어봤자 내 마음만 고단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또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집중할 이유는 기적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됐던 거예요. 먼저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이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났다가 치유되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10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두 눈을 그런 모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모세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는 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사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목적은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방식들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것이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금요 철야를, 이게 금요가 철야잖아요. 왜 금요 철야 기도했냐면 진짜 철야했거든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 힘들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지극히 체험의 종교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몇 번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매번 부모님과 함께 새벽, 아침, 오후, 저녁 4번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했는데 새벽부터 참여했습니다. 방학 때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 기억에는 아마도 겨울 부흥회 기간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마도 그때 강사님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방언의 은사가 특출난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80년대 후반. 그 당시 상황이 아직도 꽤나 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이 제게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이 강사 목사님께서는 방언하는 걸, 요즘엔 좀 없잖아요. 근데 방언하는 거를 부흥회 내내 강조하셨습니다. 80년대는 또 많이 그럴 때잖아요. 그 마지막 날 밤이 되니까 성도들 의자 다 치고 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차례가 되면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가서 안수 기도 받는 건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3학년. 근데 좋은 거니까 나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난 하기 싫었는데 다 미친 것 같고. 때가 이르러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갔고, 드디어 강사 목사님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그게 아직도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갑자기 저더러 방언해보래요. 그런데 그게 방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물거리고 있으니까 등짝을 팍 하고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몰라요. 방언하라고. 그리고는 또 막 기도하시면서 또 방언해보래. 또 못하지 어떻게 방언을 해. 등을 팍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후드려 맞으니까 너무 아프고 다시는 맞기 싫으니까 또 방언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풀려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그 즈음 교회 안과 밖에서 제가 본 기적,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고 할 만한 능력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미친 사람들 중에 특히 미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성적이신 분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춤추고 방방 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이 막 변해요. 아버지가 그 오랫동안 피우셨던 담배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지만 제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상식적인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설레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천사들이 모시고 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려 꽂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신비한 일, 기적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색한 것 같고 거리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 기적들을 추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로 이상한 일들을 꾸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 종교도 문제지만 머리에서만 맴도는 도덕 종교도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를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분명히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제자가 됐잖아요. 따라서 기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힘있게 찬양하고 매일 말씀에 더욱 깊이 빠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능력의 하나님을 나도 오늘 이 밤에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해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뱀은 머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독이 있는 이빨에 물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 지식을 광야에서 오래 생활한 모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명령에 어쩌면 모세는 잠시나마 깊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 생각, 세상의 소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앙하는 내내 우리에게 언제든 일어나는 일들이죠.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럼에도 주일 성수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하는가? 헌금 문제, 손해 보더라도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될까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오시더니 지금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래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가 없어서 그물을 원래 안 던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나가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읽으니까 쉽죠. 근데 그렇게 돌면 무너진대요. 전쟁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뱀은 다시 그의 손에 익숙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렸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의 지팡이를 뻗었더니 홍해가 말도 안 되게 갈라졌고, 말도 안 되게 이른 아침에 그물을 내렸더니 말도 안 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내 상식을 벗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 그렇게 하나님 말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 보는 것이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허탄하겠어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삶 가운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믿음과 자명하게 상반되는 일들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적인 것, 그러나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당신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깨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에는 죽어도 아닌 것 같죠. 되게 하기 싫거든요. 죽어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반전의 밤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오늘 어렸을 적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참 힘들었습니다. 잘 되던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6살 때 6살 잘 살던 서울 집에서 시골 작은 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내색을 잘 안 하셨고, 어려웠어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붙잡을 게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붙들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니까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이니까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면 대부분 교회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몇 벌의 양복,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2-3벌 있었겠죠. 몇 벌의 양복이 있었는데 교회 갈 때만 입으시는 게 항상 오른쪽 끝 안쪽에 걸려 있었어요. 밝은색 정장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걸 토요일 오후면 그냥 다릴 게 없는데, 매번 토요일 오후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옷을 다림질 하시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옷도 다리고, 가끔씩 헌금이 그거 별로 구겨지지도 않았는데 그 종이가 조금, 이 종이 지폐잖아요. 구겨지면 그것도 헌금은 꼭 다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왜 그러시는 거죠? 가끔씩 우리 집은 어려운데, 그런데 이상하게 때가 되면 돈이 두툼하게 들어간 종이 봉투가 꼭 침대 머리맡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은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같은 헌금인 거죠. 저는 그게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바나나킥 과자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제가 바나나킥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돈 아낀다고. 그걸 안 사주시는데 교회에는 뭘 이렇게 갖다 바치냐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좋은 거 안 사주시면서 이상하게 목사님한테는 제일 좋은 것만 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데 아마 그 기억이 한몫했을 수도 있어요. 자꾸 갖다 바치니까. 제가 커서 한 번은 아버지께서 사업 망한 거 잘 얘기 안 하시거든요. 아픈 기억인데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집도 이제 커서는 많이 회복됐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보다가 우연히 둘이 있을 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그렇게 돼서 안 힘드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시는 겁니다. 진짜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싫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좋대요. 안 힘들었으면 예수님 없이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너무 복받은 집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삽니다. 지금 74세인데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한 인격이 완전히 뒤집혀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